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9면에 있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제가 빌립보서 1장 20절로부터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공식적으로 여러분 만나는 것은 17년 만입니다. 청운에 있다가 담임 목사로 나가 보니까 청운의 생활은 천국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정 목사님이 그냥 자유롭게 목회를 하고 책임은 너가 지라, 그렇게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젠틀맨이라고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2006년도 9월 두 번째 주에 고별 설교를 하고 네 번째 주에 지구촌 교회를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여기를 떠나갈 때가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그랬던 애들이 이제 만으로 하니까 26, 29이 되었습니다. 장가 깎겠어요, 안 깎겠어요? 3년 전부터 장가 가라고 귀가 닳도록 얘기했는데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잠시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물어요. 큰아들은 뭐 하냐, 작은아들은 뭐 하냐.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야기해 준다 그랬어요. 큰아들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로 2년 근무하고, 간호사 2년 근무하고 나면은 소방 구급 요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화성에서 소방 구급 대원으로 지난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막둥이는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을 마치고 현재 진주에 공군 중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대하면 이제 발령을 받겠지요. 경상북도의 발령을 아마 받을 겁니다. 우리 와이프도 왔는데 어디 앉아 있는 거 모르겠네. 저기. 우리 와이프가 제가 애를 많이 먹여가지고 좀 많이 아팠어요. 4년 전에 한쪽 가슴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다 마쳤다 생각을 했는데 다시 다른 한쪽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한쪽은 항암은 하지 아니하고 방사선만 19번 했습니다. 잘 견뎠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두 번째 치료를 다 마치고 오늘 여기 원래 안 오려고 했는데 가자 그러니까 당신 혼자 가라 그러더라고요. 보고 싶은 사람 많을 텐데
오래돼서 이제 기억에서 지웠다고 그랬는데 어저께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와이프 오느냐고. 그래서 별 생각이 없다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왔으면 하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전달을 했어요. 하니까 정말로 담임 목사님이 초청했니? 그래서 했다고. 제가 뭐 빈말을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한 걸음에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담임 목사님 겉발이 청울의 담임 목사님 겉발이 보통이 아니구나. 예, 그렇게 해서 같이 왔습니다. 한존직자들 모임을 하는데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목사님 질문이 있대요. 뭐냐고. 그러니까 사모님 암 치료하는 것, 특히 가슴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나보고 책임지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느냐. 매일 안 만져줘서 그런 게 생겼대.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와이프는 집사님이 계속 만져주느냐고 매일 마사지 해준다니 자기는. 우리 남편들 여기 계시면 그냥 알아서 잘 만져주세요. 그런 얘기를 들을 가망성이 있어요. 저도 어느새 올해 젖띠입니다. 젖띠, 토끼띠. 올해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새 60이 되었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보니까 여기에 그때는 8여전도에 팔팔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전도회가 아마 바뀌었을 것 같아요. 몇 여전도 12전 여전도인가 뭐 그렇다고. 팔팔했던 분들이 지금 은퇴하신다고 여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니 저분들이 어떻게 해서 저래 됐나요? 저도 환갑이 되어 버렸어요. 제가 여기 올 때 38에 왔거든요. 진짜 38 강땡이 아닙니까? 겉발이 있었어요. 겉발이. 그런데 세월 앞에 꼼짝 못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어릴 때 어른들에게 들었던 얘기들이 있는데 저 일이 나에게 다가올까 생각했는데 하나씩 여전히 다녀옵디다. 좌우간 자꾸만 질문을 해서 이 지구촌 교회 제가 자랑을 좀 하려고 왔습니다. 아니 이제 은퇴식에 설교를 하라고 초청을 해놓고 하면 할까 기다리는데 은퇴식 다 하고 마지막 순서를 저에게 맡겨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각오하시라.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겠다. 그런 것 같아요. 하도 오래간만에 오니까 지구촌 교회가 자랑할 게 많습니다. 제가 자랑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자랑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택항을 와 보셨습니까? 항 옆에 해군이 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골프장도 있죠. 서해 바다에서 격전이 나면 다 우리 함대 출신들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 교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은 경기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경기노회에 한 250여 개 교회가 수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성, 평택까지 고루 펼쳐져 있습니다. 경기노회 안에 지구촌 교회는요, 이건 자랑입니다. 자랑.
우리 총회 헌금을 제일 많이 냅니다. 놀라지도 않네. 뭐 얼마를 해야지 놀라겠습니까? 진짜 금액을 많이 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제가 알잖아요. 노회록을 이렇게 쫙 보면은, 아, 이 교회 예산은 이 정도 되는데 총회헌금 이 정도 냈구나. 예. 교회 예산 대비해서 우리 교회가 최고로 많이 냅니다. 박수 한번 치주세요. 예. 작년에 우리 청운교회도 우크라이나 전쟁 헌금을 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경기노회에서 예산 대비 최고로 많이 냈습니다. 박수 한번 더 치주세요. 이거는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 경기노회에서 우리 교회 땅 평수가 가장 넓은 교회입니다. 2200평입니다. 이제 박수 안 쳐도 됩니다. 박수가 너무 훤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예. 경기노회에서 그 사람 지금 교회로 오라고 그러세요. 날 만나러. 예. 우리 경기노회에서 목사님 사례금을 제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박수 안 쳐도 됩니다. 진짜일까? 진짜입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사례비를 올려주겠다고. 코로나 기간에 뭘 올려주냐. 그냥 동결하라 그랬어요. 2년 동안 동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꼭 올려야 되겠대. 저는 올리지 마라 그러고 장로님들은 올려야 되겠다고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죠? 좋은 교회야. 좋은 교회.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이 더 달라고 그러고 장로님들은 안 된다 그러고. 정은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은교회는 제 20년 전부터 많이 줬던 교회입니다. 살만했던 교회예요. 정은교회 이야기 아니고 일반적으로. 장로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죠.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거예요. 사례비 올려주겠다고 막. 저는 됐다고. 그만하면 된다고. 3년 싸움하다가 이번에 제가 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올랐어요. 이런 교회는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교회입니다.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합니다. 한국 교회 이런 교회는 몇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면은 자랑을 엄청 하죠. 우리 교회만큼 사례비 많이 주는 교회가 없다. 진짜냐 그래요. 그럼 진짜지. 목사가 뭐 거짓말 하겠냐. 진짜입니다. 경기노에서 가장 젠틀한 당회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교회. 야, 이거 정말 엄청난 교회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는 아니에요. 아픔이 있었죠. 제가 교회에 부임해 보니까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그런데 진짜 주인이 주인 노릇하면 괜찮아요. 주인도 아닌 것이 주인 노릇하면 못 봐주겠어 정말. 그래서 우리 총회헌법은 없어요. 다시 재신임 묻는 거 3년 만에 재신임을 물었어요. 저도 묻고 우리 당회원들도 묻고 한판 뜨자. 한판 떴습니다 진짜. 2분의 1 받으면 되잖아요. 저는 3분의 1을 올리라. 그 3분의 1을 올렸어요 목사는.
그래서 한판 붙었어요. 두 사람이 탈락합니다. 장로님들. 다행스럽게 저는 통과가 됐어요. 뭐 청원교회에서 이런 거 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 이후로 속 많이 삭았습니다. 참 속 많이 삭았어. 야, 내가 젊은 객기에 주책을 부렸구나. 한 10년 동안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규정안으로는 6년에 한 번씩 당회원들 재신임 묻기로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물었어. 한번 맛을 제가 단단히 봤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뒤늦게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은교회는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힘듭니다. 그거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우리 경기노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3년 만에 새로운 30대 목사가 당회원 두 사람을 내려앉혔다는 거예요. 그것도 노회 활동 최고도로 했던 장로님, 그분을 내려앉혀버렸거든. 나는 완전히 노회 가면 적이야, 적. 반은 적이고 반은 저를 응원하는 사람이고, 잘했다고 그런 분들이 있고, 반은 죽일 놈이라고 그냥 저거. 제가 노회 안 갑니다. 그래서 노회 활동 안 합니다. 내라고 하는 거는 잘 내고,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자고 해도 안 하셔야 됩니다. 자랑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할까요? 네, 이 정도 하십시다. 오늘 제가 정문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한 분이 그 친정집에 가네요 그러더라고. 친정집 맞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와서 보니까 형님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저분들이 이제는 은퇴식 한다고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금방 잘 못 알아보겠어요. 그분이 그분인지. 성함말로 하면은 이렇게 조금 알아듣겠고. 야, 저분들이 제가 청운교에 왔을 때는 나보다 더 젊었었는데, 그렇잖아요. 50대 초반들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야, 참 그래도 한 반은 알겠네. 안수집사님들도 반 알겠고. 와서 소식을 들으니까 천국 가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보고 싶었지만 천국 가신 분들도 보고 싶어요. 예. 그리운 분들. 와서 들어보니까 우리 정우일 장로님은 아직도 살아 계시다고 그러시대요. 예. 김기수 장로님도 살아 계시고 양참모 장로님도 다 동기신데 저는 정우일 장로님이 제일 연세가 많으신 줄 알았거든요. 다 연배가 같다고 그러시더라고. 올해 90이라고 그러시대요. 아마 정우일 장로님은 아버님 유전자를 받으셔가지고 더 오래 사시지 않을까. 좌우간. 주 장로님도 반갑고 우리 강석봉 장로님도 반갑고 뭐 반가운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일 반가운 소식은 청운교회를 떠나서 저는 담임 목회하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사실을. 청운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한다. 얼마나 감사한 소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예배당 지을 때 부채를 다 청산하고 그리고 전국에 10개 교회를
많은 금액으로 돕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집가고 난 다음에 친정집이 잘 사는 게 좋습니까? 못 사는 게 좋습니까? 근데 나한테는 국물도 안 떨어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인지. 정말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저한테 국물 안 떨어지는 거 보니까 제가 그냥 시집은 잘 갔던 모양이에요. 우리 남편이 괜찮아서.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자랑을 실컷 했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갑이 되니까 누가 부릅냐 하면은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이 부릅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아까 보니까 최원현 장로님은 40년 이 교회에 출석하셨다고. 최하 20년 이상 다 한 교회를 섬기신 분들. 이 영광스럽죠. 목사님이 되든 장로님이 되든 이렇게 아름다운 은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대단히 축복인 것이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결같이 살 수가 없어요. 중간에 굴곡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설명을 못해요. 참 인생의 굴곡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한 교회 30년, 40년 섬기고 그 교회에서 은퇴식을 한다고 하는 것, 이건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본문에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박수 치자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까 너무 박수를 많이 쳐가지고 이 박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래도 한번 치십시다, 우리 은퇴하신 분들. 저도 담임 목회 17년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우리 당회원들과 한판 격전을 벌였잖아요. 목사와 장로의 관계가 뭘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들었던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의 결론이 뭐냐? 목사와 장로의 관계는 왼수라는 거야. 목사님들 중에 장로님들한테 상처를 받아서 장로님을 아예 안 세워요.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17년 해보고 저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제가 보니까 목사와 장로의 관계는 왼수가 맞긴 맞는데 부부예요. 부부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정의를 내렸는데, 부부란 전생의 왼수가 업으로 만난 사이라네요.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그 말이 맞아요. 아니라고 표정 짓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전생의 원수가 업으로 만난 사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결혼을 할 때는 서로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뭡니까? 이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하면 내 약점을 보완해주고 내 짐도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 젊은 남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배우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경제적인 문제를 1번으로 걸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첫 번째 배우자의 조건이 뭐예요? 이해심이 큰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개판 쳐도 다 받아주라, 그런 이야기예요. 경제력은 당연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은 져야 할 내 짐을 저 사람이 대신 져달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 못된 신부 아닙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못된 신부예요. 그러다가 수가 틀리면 어떻게 돼요? 내 짐을 못 들어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깨끗하게 끝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목사를 원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목사님이 훌륭해가지고 폭발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을 원해요? 우리 교회를 폭발적으로 부흥시킬 목사님. 본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들이 좋은 장로님 원하는 것도 사실은 비슷해요. 내 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짐이 덜어지는 게 아니라 짐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요. 이거는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부부라고 하는 것이 책임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사랑은요, 두 번째. 책임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이해하기 좋게 목사와 장로 사이가 부부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고 목사와 장로 중에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부부는 사랑을 핵심으로 가지지 않습니다. 책임입니다. 어떤 책임의 원리냐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아내는 교회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로님들이 억울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요? 생색은 목사님이 내거든요. 영광은 목사님이 받거든요. 본인들은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어.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셨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 근데 결론은 뭐예요? 목사님만 영광 받으시거든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장로님들 중에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억울한 마음이 자꾸 이렇게 커지다 보면 한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판 한 거 아닙니까? 예.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 그래. 우리 경기노회 목사님들이 김 목사 살아있는 게 정말 기적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아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장로님들이 일주일 내내 일을 하신다고 고생했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도 또 봉사를 하잖아요. 봉사하면 어떻게 장로가 됩니까? 근데 장로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은 주일날 봉사하고 그 다음날 쉬거든요. 이게 좀 안 맞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 맞다고 마음이 좀 언짢거든 목사 되세요. 누가 말립니까? 아들 목사 시키라니까요. 요새 딸들도 신학교 많이 갑디다. 시키세요. 안 입고 오면 괜히 그냥 트집 잡지 마시고. 권사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 참 귀중한 존재죠. 존귀한 존재고. 어쩌면 교회는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일은 권사님들하고 하거든요. 장로님들은 뭐 그냥 방향만 세우고 실제 일은 다 권사님들하고 교육자들이 한단 말이죠. 권사님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일 시험에 잘 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 자기가 숨겨지고 다른 사람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그 여자들의 그 묘한 시기와 질투, 살벌합디다. 살벌해. 무지무지 살벌합디다. 예,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데 내가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싫어. 나보다 더 저 사람이 영광 받으면 싫어. 여자들은 또 얼굴 가지고 얼마나 따집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거든요. 권사님, 오늘 또 보니까 안내하시는 권사님이 정민숙 권사님 살이 많이 쪘더라고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아담 사이즈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한 2배로 늘어났어. 제가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장로님들 꿀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성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고. 그럼 어쩌라고요? 좀 안 생겼으면 안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뭐 여기 어쩌라고 뭐. 이제 아까 이렇게 은퇴식을 하는데 우리 2학년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진급도 안 해. 만년 2학년이요. 근데 그분 얼굴 보고 싶어. 그 옛날에 그 얼굴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 계세요? 저분입니까?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아, 참. 제가 왜 2학년 군사님을 걸먹거렸냐면은 그때는 있는지 없는지 그냥 그랬거든요. 오늘 명단에 은퇴식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려움도 좀 있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좌우간 이 자리에서 오늘 영광스러운 은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고마운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들을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들의 심리가 남이 좀 이쁘다고 하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야, 이건 뭐 청운교회나 우리 지구촌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남이 좀 이쁘면 뭐 어때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면 힘들어해요. 이제 은퇴 정도 하셨으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70 됐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 정도로 대차게 나가셔야 돼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이 교회는 젊은 분들이 시키면요 돈 줘도 못해.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제일 이쁜 줄 아는데 뭐.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은퇴하면 뭘 할까? 그 일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교회 분위기 만들어 가고요. 그게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잘 하시라고 권사님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교회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진짜 어머니 역할을 하십니까? 어머니는 참 눈물겨워요. 눈물겨워. 이 남자는 껍데기야, 껍데기. 그냥 있어주는 것만 해도 괜찮은 거고 여성들의 가정에서의 역할 이게 참 상상이 넘어요. 여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너보다 내가 낫다? 그런 거 아예 없습니다.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다른 데 나와서 자기를 증명해내 보이는 그런 일이 집에서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든지 희생하고 얼마든지 양보하고. 이제 시니어가 되었으니까 다 내려놓고 그 일에 앞장서서요. 남들 잘 안 하는 일, 좀 힘들어하는 일, 버거워하는 일, 그것이 눈에 보이거든.
그 일 잘 감당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젊은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면 못해요. 그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좀 나타내는 일, 좀 드러나는 일, 그거 하기를 좋아하는데 이제 드실 만큼 드셨잖아요. 쓴맛 단맛 다 보셨잖아요.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은퇴하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잘 찾아보세요. 그런 후미진 일, 남들 잘 안 하려고 하는 일, 그 일 앞장서 주시는 정말로 교회의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시어머니가 되면.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는 작은 시장이 있었던 동네입니다. 제가 학교 갔다 이렇게 집으로 오면은 저녁에 이제 노을이 어스름해질 때 어머니들이 장을 보고 집으로 갑니다. 작은 시장. 어쩌다가 어머니들하고 딱 마주쳐요. 그럼 어머니가 샀던 고등어 냄새 비린 거 이런 거 그런 거 들고 가라 그래요. 그러면은 싫다 그래. 그 냅득 받는 자녀들이 거의 없어요. 집으로 빨리 주랭랑을 쳐버리고 맙니다. 근데 주랭락을 치든 어쨌든 어머니는 묵묵하게 들고 옵니다. 왜 그래요? 내 자식 먹여야 되니까. 내 자식 살려야 되니까. 그 마음이잖아요. 아무리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와 같은 권사님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는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권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과 진리가 선포되고 나누어지고 지켜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 번만 따라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생명을 낳는 곳이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곳이고 그 구원한 생명을 기르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도 경험했지만 생명을 기르는 것에는 경험이 필요하고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10년, 20년, 30년 봉사직으로 헌신을 했지 않습니까? 항존직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일 때문에 세움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신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의 자리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분, 이분들의 그간의 긴 여정 속에 그렇게 살았을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하고 여기고 격려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마지막 박수를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잔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 만한 분들, 남겨진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